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8절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여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부터 24절 보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같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을 떼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했으니까 적어도 갓난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도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같이 보시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랬습니다. 네. 젖을 뗀 어린 아이가 혼자 성전에 남아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일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은 모유 외에도 어린아이가 영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젖을 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대략 아이들이 3살에서 4살 정도까지 엄마 젖을 먹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5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3, 4살경이다 이렇게 그 나이를 추정한다면 아마도 이스마엘은 18살, 19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의 뜻을 보면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말 외에 핍박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18, 19살이면 요즘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나이 된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아이에게 질투감을 느껴서 핍박하고 괴롭힐 만한 그러한 나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불만을 품고서 고의로 멸시하고 핍박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사라는 왜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까요?
그리고 그 화가 얼마나 컸으면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라 이런 요구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사라가 가장 아꼈던, 자기 곁에 두었던 몸종이었습니다. 심지어 하갈이 낳은 아이라면 내 아들로 삼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남편을 하갈에게로 들여보낼 만큼 그렇게 되게 좋아했던, 그러한 신뢰했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조금만 마음을 더 크게 먹었더라면, 물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원래 하갈을 좋아했었던 그런 사라였기 때문에 봐주려고 치면 얼마든지 봐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조금도 관용함 없이 당장 내어 쫓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삭이 젖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집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한마디로 잔칫날에 제대로 죄가 뿌려진 그러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라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또 이스마엘에게 화를 막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정 같으면 이렇게 좀 화해를 시킬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만 이렇게 보면 나이 어린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한 이스마엘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이 사라의 모습도 지나치게 이렇게 보이는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네,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내용과 똑같은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을 말을 하면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삭에 대해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언약에 비유하면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비유해서 또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같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는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여자인 하갈은 시내산 언약으로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시내산과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으로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본부로 삼았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을 낳은 하갈과 대비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자유자인데, 이 자유자가 하갈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나마 남자로서 힘이 남아있을 때 육체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육체적 능력으로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인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잉태하지 못한 여자와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자보다 자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보다 더 많다 이러한 뜻입니다. 인간이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4장 28,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힌 것은 단지 질투심에 눈먼 철없는 형이 어린 동생을 괴롭히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일이 아브라함 당시에부터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30절, 31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종과 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것이 정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잔칫날 쫓아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삭이 엄마의 젖을 떼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공포되는 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24절에 이것은 비유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복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보지 못하면 질투심에 눈먼 혹은 아들 사랑이 각별했던 사라가 지 성질을 못 이기고 자기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아주 매정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시죠. 15장 47절부터 49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랬습니다. 흙에서 난 첫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들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 사람은 엄마가 여종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엄마가 사라 자유자였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태어나서 그 신분과 처지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의 아들을 희롱하고 박해한 죄로 쫓겨나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5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늘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할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삭으로 상징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혹은 혈과 육에 속한 자인가 이것이 이제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온 한 형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는 것은 이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 고전에 홍길동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홍길동의 어떤 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른다 한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한 노숙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 앞에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고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유독 나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형제 내 형제 이러면서 나만 지나가면 나를 보고 하여 내 형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내 형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일이 매번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 노숙자 앞을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피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피하고 싶을 겁니다. 왜? 이렇게 형제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형제를 그렇게 노숙자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숙자보다 나은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노숙자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훨씬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냄새나고 술 취한 노숙자 정도가 아니라 멸망이 선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6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와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형제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대단한 믿음이나 혹은 특별한 헌신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를 위한 결정을 했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빼앗길 뻔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변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실 때는 엎드려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젖되는 날 이스마엘이 놀린 것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낸 이후로는 이제는 이삭이 새로운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 역시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을 때 그의 존재가 증명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어야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서 민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애 못 낳고 그냥 끝난 그런 할아버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지금 이 19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은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된 자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그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이 사건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서 또는 그가 다른 제자들은 갖지 않았던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주일학교가 많이 없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주일학교가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또 1년에 몇 번씩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내는 문제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상품을 줍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점수 이렇게 잘 기록해서 교육부에 내가지고 대학 보내려고 성경 퀴즈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날 온 아이들에게 하여간 다 선물을 나눠주려고 성경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야? 그러면 베드로 이렇게 저 같은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바로 이렇게 말하겠지만 근데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눈만 검벅검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선생님이 베드로 그래서 답을 몰라도 선생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귀만 쫑긋 하고 있으면 따라서 베드로라 하든지 메드로라 하든지 하여간 비슷하게만 말을 하면 맞아 그리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아이가 답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한 전도사님의 의지, 그 아이가 선물을 받고 가게 하겠다라는 선생님의 의지가 그 아이로 하여금 답을 말하게 하고 답을 말하면 어쨌든 뭐 연필을 주든 스케치북을 주든 줘가지고 하여간 보내야 이제 성경 퀴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디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제 90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제일 주일날 인기 있던 프로가 우정의 무대였습니다. 그 우정의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엄마가 등장합니다. 각인막 뒤에 이제 엄마가 서시고 또 그 뽀빠이 이상용이 엄마랑 인터뷰를 하죠. 자기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 엄마가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제 엄마가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나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모세가 확실합니다. 사무엘이 확실합니다. 하면서 자기들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나열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서 오류에 빠진 것과 같은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겁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곳간에 있죠. 그래서 곳간 열쇠를 누가 주었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하여간 내가 그 열쇠를 열어서 거기서 쌀도 빼먹고 뭐 꿀도 빼먹겠다. 그래서 열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국 열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에게, 그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준다라고 말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퀴즈를 하는 목적은 그날 퀴즈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맞춘 아이는 잘 맞춘 아이대로 선물을 주고, 모르는 아이들은 가르쳐 줘서라도 정답을 말하게 해서 선물을 주려고 성경 퀴즈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답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서상으로 베드로가 1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정답을 말한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에게 정답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정답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1번으로 나와서 정답 말하고 상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요한도 나와서 상을 받아야 되고, 마태도 나와서 상을 받아야 되고, 빌립도 와서 상을 받아야 되고, 이제 순서대로 와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베드로가 받은 것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신 교회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받은 것이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자마자 그 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면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받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 들었던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같이 보시죠. 네, 여기 지금 항변하여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강력하게 책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코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겪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구속주 그리스도로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확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칭찬 듣고 뭐 한 3, 4일 있다가 책망 들었다거나 칭찬 듣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책망을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칭찬 듣고 돌아서자마자 이러한 책망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습니다. 최상급의 칭찬을 듣자마자 다시 최상급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에게 장난 좀 심하게 쳤다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과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편들어 준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 한마디 한 것이 사탄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넘어가 줄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도 너희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륜밤을 때리는 사람에게는 너의 왼밤도 돌려대고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결코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은 과연 이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예수님이 그 정도도 용서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게 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인간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든 그가 베드로이든 혹은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친분관계가 돈독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함께 유업을 잇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해 보이는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와 똑같은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이삭에게서 나는 자로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오직 이삭만 택했습니까?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나의 공로다, 나의 헌신이다, 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에 속한 것은 철저하게 다 배제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의 감정을 자꾸 이입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정에 호소하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편들어 주듯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성경의 많은 주장들이, 많은 말씀들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유업을 잇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이삭에게서 나온 자만이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보면, 야, 사라 참 못됐네, 장난 안 묻혔다고 그렇게 집에서 내쫓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백성을 구별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 편 한 번 들었다가 사탄이 될 만큼 그렇게 그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개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하나도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에 감사하며 또 주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우리가, 심지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도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